복음주의 발흥, 이제 오늘 이제 7장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장하고 그다음에 하면은 이제 8장에서 9장 두 번만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2시간 정도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끝나고 이제 바로 2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음주의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기독교가 이제 확장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지금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주의 발흥이지만 말 그대로 그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막 퍼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1권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지금 7장이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 얘기예요. 마무리하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상 속으로 8장은 세상 속으로는 이제 그 의미를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7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봤지만은 여러 그 지류 복음주의 교회가 유럽 자체에서 어떤 경로로 어느 국가 누구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모임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아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이후에 이제 연속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제 주로 이제 영국 국교회가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근대 복음주의는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뭐 휘필드, 그다음에 웨슬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그 노예 상인이었다가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이제는 그 참 복음주의 목사로서 참 아주 그 지대한 공로를 갖는 뉴턴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정치가로서 역시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자기 시대에 아주 그 참 어떤 노예 문제, 그러니까 노예제도 문제를 파헤쳐서 그거를 결국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정말 죽기 일보, 그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투쟁하면서 결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한 윌리엄 윌포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주의 운동을 이끄는데 아주 참 선두주자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독교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항상 그 시대 정치적 상황, 그 시대 사회적 상황, 그 시대의 이념, 그 시대의 어때요? 특징적 어떤 문화적 현상이 있어요. 그게 맞물려요. 그게.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요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퍼지는가, 기독교 사역이 어떻게 이게 세상에 지금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활용되고 이용되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1700년대 이 시대에는 아직은 이제 1800년대가 아니고 아직은 뭡니까? 근대에 들어가는 입구의 입구. 그러니까 근대 세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근대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초입구에 지금 서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때요? 활발한 뭔가 그 무역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회 기관이라든가 조직이 이게 막 뭔가 좀 막 새롭게 생겨나는 그 분위기고 아주 활동적인 그 활력이 있는 그러한 시기. 그 시기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국교회라고 하는 아주 낡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통에 의해서 그냥 파묻혀서 아무 무기력한 그런 영국 국교회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때 웨슬레나 휘필드 같은 사람이 어때요?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부흥운동을 일으킨다는 게 오늘날과 같이 무슨 뭐 어떤 뭐 인위적으로 조직을 짜고
뭐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뭐 대회장을 임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거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순수한 그 열망, 그게 사실은 뭐예요? 불씨가 된 거예요. 결국 그게 불씨가 되어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은 감리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히필드는 어떤 그 자기의 이름으로 교파나 어떤 교단을 만들진 않았죠. 그러나 휘필드는 굉장히 완성하게, 휘필드는 사실 초교파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휘필드는 여러 교파들, 영국에서도 물론 그랬죠. 특히 미국에 그가 여러 번 갔을 때 그 미국의 여러 개신교 교파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휘필드는 어때요?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큰 자극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목회자들은 휘필드와 웨슬레의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요. 지대하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주의의 발흥,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불을 활짝 딱 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그 좋은 도구가 이제 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활동 가운데 이제 영국은 이제 이제 영국 국교회가 여전히 그냥 하나의 국가교회 형태의 개념으로 있는 상태에서 웨슬레는 그 영국 국교회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어때요? 감리교 운동을 계속 벌이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감리교가 영국에서 이제 출발했지만은 그 감리교가 더 확산된 것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는 어때요? 영국의 식민지 땅이었죠. 그러니까 에드워즈 웨슬레 생전까지는 미국의 감리교회는 철저하게 영국의 웨슬레의 지도를 받고 웨슬레의 그 감시하에 사실은 통제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웨슬레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미국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감리교 지도자들이 미국 감리교회를 이제 조직하고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일단 미국과 영국의 사이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을 식민지 지배하는 그런 그 왕. 그다음에 영국은 여전히 군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군주제가 없죠. 미국은 순수하게 어때요? 결국 민주적인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낡고 제도적으로도 낡고 여러 가지로 옛 그런 그 부패한 세계의 상징 아주 그 전형적이지만 이제 새로운 신대륙 미국은 그 유럽의 낡은 그 모든 개념들을 다 떨쳐버리고 뭔가 새로운 자유, 새로운 종교적 자유, 새로운 경제적 어떤 개척,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을 좀 더 넓게 살고 넓게 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신대륙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시 뭡니까? 그러한 그 당시의 영향을 어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온 그 다양한 교파의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전투적으로 서부 끝에까지 하여튼 그 진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감리교 전도자들은 전도하고 또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그 대륙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대륙, 즉 유럽의 그 낡은 그 정체적 기독교가 정체된 게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뭔가 그 오랜 동안에 그 자기들끼리 그 어떤 싸움, 종교적 싸움, 서로 투쟁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탈피한 데가 미국 대륙이라면.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서는 이제 어때요?
그리고 또 미국 대륙의 주도 세력은 개신교거든요.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는 교황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개신교는 특별히 어떤 제도,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어떤 구조적 질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는 어때요? 굉장히 활동성이 커요. 교회를 개창하는데 뭐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주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 그냥 전도자가 가서 어디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모이면 거기서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활동성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개신교의 그 고유한 어떤 종교적 독립성, 이게 아주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또 영국 성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뭡니까? 본토의 그 지배를, 그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막 뭐 신대륙에 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웨슬레도 애초에 그 뭡니까? 웨슬레도 처음에는 이제 웨슬레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물론 살아있을 때도 많이 이제 웨슬레에게 영국의 이제 감리교를 좀 독립된 감리교를 좀 이렇게 체제로 바꾸자 하는 게 요청이 많았지만 웨슬레는 철저하게 이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레는 그 생각 자체가 여전히 영국 국교에는, 자기는 영국 국교의 소속 목사다. 이 감리교는 그냥 영국 국교회 안에서 하나의 부흥운동의 일이지 무슨 감리교를 따로 한다는 건 웨슬레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란 아메리카 신대륙은 영국의 식민지이지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가 자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한다는 것도 역시 웨슬레는 굉장히 못마땅해. 그러니까 웨슬레 살아 생전에는 이게 굉장히 미진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어때요? 역시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어때요? 자체적으로 체제와 그 형성을 해가지고 감리교회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의 영향을 또 받죠. 미국이 받고 있는 청교도의 영향력은 굉장히 어때요? 커요. 우리가 그 유명한 에드워즈도 그렇고, 에드워즈 이후에 그의 제자들도 그렇고, 에드워즈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 뛰어난 학자들, 또 목회자들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청교도들이 이미 벌써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외 여러 다른 청교도 분파, 개신교 분파들이 확고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본토 신대륙은 개신교의 터전,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감독이니 추기경이니 교황이니 무슨 뭐 이런 뭐 어떤 교회의 어떤 권력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들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 그런 거는 철저히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쨌든 이 칼빈주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결국 어느 교파든지 다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요. 그게 침례교든 회중교회든 장로교든 뭐 간에 거의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그 바탕에서 어때요? 그 바탕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명한 에드워즈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2차 각성운동이 또 일어나요. 물론 1차 각성과 2차 각성은 차이가 크지만 어쨌든 미국 교회는 어때요? 구대륙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흥의 역사를 미국은 어때요? 미국의 개신교회들은 아주 뭐 왕성하게 그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 더 활동성,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독립전쟁. 이 독립전쟁은 굉장히 그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죠. 왜냐하면은 우선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란 그 대륙, 미국이란 나라가 신생 국가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 이젠 신대륙이 구대륙하고는 완전히 어때요? 딱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대륙의 어떤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이런 것들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로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형태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고, 영국과 그 미국의 구 대륙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역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교회도 역시 뭡니까?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추구해. 교회도 역시 뭐야? 교회도 이제는 신대륙에서 새로운 어떤 종교적 부흥도 맛보았고,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독립적 기독교 형태를 추구하는 걸 굉장히 저들이 많이 그걸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교회들은 독립전쟁, 독립정신에 대한 것들을 지지하는 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심지어 감리교도 이제 더 이상 뭐 웨슬레나 이제 어떤 영국의 감리교에 종속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는 미국 감리교를 아주 왕성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프랜시스 에즈버리 같은 사람이 뭐 아주 그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 종교에 있어서도 어때요? 마치 정치적 혁명, 그러니까 독립전쟁과 똑같은 어때? 그런 혁명적 그런 그 기운, 그런 거 어떤 분위기, 거기에 교회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때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미국은 애초부터 헌법을 세울 때 뭐예요? 어떤 하나의 종교의 특혜나 어느 하나의 종교가 그 사회와 국가의 주도적인 종교가 되는 걸 어때요? 전혀 원치 않았어요. 그 뭐 수정헌법 그 2조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 사실은 뭐 이제 카톨릭에 하도 이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신대륙에 넘어왔으니까 이제 그럴까봐 카톨릭이 혹시라도 뭐예요? 국교로 들어오는 그 또 하여튼 그 참 사악한 노력을 할까봐 어때요? 이제 그런 국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바라지도 않고, 개신교 교파 역시 어떤 특정 교파에게 더 큰 어떤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 어떤 그 뭔가 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때요? 종교에 있어서 어때요? 평등한 기준을 자리 잡게 해서 평등한. 근데 오늘날에 이제 그 수정헌법 그 두 번째 조항이 오히려 기독교를 어때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쓰여요. 원래 그 수정헌법 조항 두 번째 조항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카톨릭이 국교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독립 그 원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근데 그걸 지금 거꾸로 이제 누가 악용합니까? 반기독교 세력들이 그걸 악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에 혜택을 주지 말자. 그건 위험한 것이 아니야. 그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지 말자.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기독교적 종교 색채가 난 어떤 형태의 축제, 뭐 이런 인사말, 뭐 이런 것도 안 돼야 된다. 그건 왜요? 다른 종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소외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카톨릭 교회의 권력화를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게 어때요? 추월당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조항 이 두 번째가 아주 좀 교활한 그러한 종교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쨌든 미국은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혁명 이런 것들이 막 가운데 이제 영국의 교회들과 이제 많이 이제 차별화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는 좀 감리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면을 하려 했어요. 웨슬리의 상황, 감리교회 내에서 갈등, 또 감리교가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웨슬리의 역할, 또 두 자녀들의 역할 등 감리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감리교가 초기에 미국 선교 사역일 때 감리교 선교사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복음주의 교회는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국교회와는 다른 국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국교회 바깥에. 그러나 이제 이것이 유럽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 유럽에서는 이 국교회가 아니면 이 비국교도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카톨릭 신앙을 갖지 않았다거나 영국 성공회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나머지 신앙은 어때요? 사실 굉장히 좀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미국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교파나 교회들이 독립적 생각을 갖고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독립적인 조직과 독립적인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감리교는 신대륙 그 미국 신대륙에서 가장 많이 열매를 맺어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감리교가 미국 교회에 이렇게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 그 웨슬레파 감리교가 전반적으로 미국 그 뭐랄까 미국의 이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사역의 성장과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잠깐 좀 쉬고 좀 찬물 좀 먹고. 또 복음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세력,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의 부흥이나 이 복음의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수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웨슬레나 휘필드나 여기 이제 헌팅턴 백작 부인이 상당히 그 참 어떤 그 당시에 그 복음주의 운동의 그 중심점, 구심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백작 부인의 집에서 휘필드도 수시로 가정 예배 때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귀족들, 특히 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당시 그 복음주의 그 특별히 휘필드의 사역에 지대한 그 도움을 많이 줬다고. 이제 휘필드의 그 전기문회에는 이 헌팅턴 백작 부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주의 운동은 그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독교 운동은 어떤 한두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확산이 돼요.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게 결국 이 복음주의 역사도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고스란히 뭐 스코틀랜드건 영국이건 웨일즈건 단 그 아주 몇 사람, 또 특히 감리교가 그렇죠. 감리교는 뭐 웨슬레가 아니었으면 감리교라는 운동은 아예 생겨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운동의 성격상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좀 알아야 될 교훈이라면은 결국은 탁월한 그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의 그러니까 진리를 탁월하게 알고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극히 적더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이런 그 탁월한 그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참 없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통해서 하냐?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 기관이나 조직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기관과 조직을 많이 세우잖아요. 뭐 툭하면 무슨 기관, 조직 세워가지고 회장 뭐 2, 30명씩 쭈르르 그냥 그 기독교 신문에 얼굴 내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할 거야 아마. 무슨 놈의 회장이 뭐 20명, 30명, 뭐 대회장, 뭐 또 고문. 예?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조직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질적인. 아주 이게 문제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직을 쓰질 않아요. 누굴 씁니까? 인물,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뭐 기관을 세우고 조직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알고 그 진리에 대한 열정, 그 진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자원을 전폭적으로 다 정말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주의 발흥을 일으킨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웨슬레도 우리가 웨슬레를 보통 알미니안주의자, 뭐 또 웨슬레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마치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알미니안 뭐 이단으로 이렇게 보는 정도로 있는데, 그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의 268페이지 보면은 이 감리교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읽어보면은, 설교의 목적은, 이게 이제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사항. 설교의 목적은 죄인들을 깨우는 것이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이다. 신자를 강권하여 마음과 삶의 성결을 달성하도록 하며 죄인들에게 마음의 타락과 행위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것이다. 자아를 벗기고 모든 자기 의존을 벗겨내고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자 보세요.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이게 감리교의 그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옛 감리교적 교리로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증거,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 그리고 그의 가족으로 양자됨. 우리는 그 인기 없는 교리, 기독교의 완전한 교리를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268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꼭 확인해. 이게 바로 뭐예요? 감리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주의 지도자들, 정말 복음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이러한 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신학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신학과 신앙을 통해서 어때요? 복음을 그 근대 세계 초입부의 그 시기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도구로 복음을 온 그 당시 유럽으로부터 신대륙 확산시키는데 하나님 활용하신 거라,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어떤 신학적, 그러니까 성경적 신학,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돼.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 이거는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심지어는 벌써 여기서도 우리는 그 인기 없는 교리, 벌써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도 이랬다면은 휘필드나 그다음에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강조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강조했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준비, 영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복음주의가 아주 비록 많은 수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국교회가 상당히 이 복음주의자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많이 회방하고 이들의 사역을 뭐 돕지도 않았죠. 굉장히 배척하고. 그러나 비록 사람의 도움은 없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 교리, 이들의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어때요? 그 시대에 확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특별히 성경의 중요한 칼빈주의적이고 정통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꾸준하게 증거할 때 어때요? 교회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부흥케 하신다. 영적 각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상황은 정말 복음주의 교회가 유럽에서 일으키지 못했던 그 엄청난 참 부흥,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양성이 되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그 역사가 미국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8세기에 그동안 어떤 국교회라든가 어떤 그 조직적 그 형태의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어때요? 자기 자신들이 배운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그 진리를 어때요? 그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 기독교 체제에 순응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교단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교계가 이런데 이 시대의 이 교회 상황, 교단 상황, 신학교 상황 체제에 굴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웨슬레나 히필드나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체제에 굴복을 안 했어요. 그거는 루터나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직이건 뭐건 간에 중요한 건 진리다. 이거 진리다. 교단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기독교 성향이나 그 세태가 아니야. 그런 걸 다 무시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전기문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휘필드나 웨슬레 시대 야훼 설교라고 하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 시대는 야훼 설교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이해 못해. 설교는 항상 예배당 안에서 점잖게 국교의 그 의식을 치러가면서 목사들의 그 현학적인 고상한 설교로 그거를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지. 휘필드나 웨슬레가 야외에 나가서 그저 통나무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은 영국 국교의 지도자들로서는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이거는 예배를 아주 한창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야말로 좀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시대의 그 모든 형식이나 제도를 무시해버려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걸 다 개짖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게 있어야 돼. 항상 개혁자들은 그 요소가 있어요.
개혁자들은 항상 개혁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뭐 전통이건 형식이건 제도건 뭐가 간에 그게 필요 없다. 어떤 하나의 개혁의 목적을 위해서 어때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시대 개혁주의자들이 다 봐요. 하나같이 뭐예요? 이 시대 제도와 형식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단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도 그 교단 안에서 있어야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치면 뭐 하겠어? 결국 바퀴벌레처럼 짓밟혀서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교단이고 신학교고 뭐고 간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안 가고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거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뭔가를 해야지. 거기에 그냥 순응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저 먹고 살 생각이 나고 그저 그 안에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자기는 어떤 비빌 언덕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생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마찬가지. 신학생들도 정신 상태가 썩었어요. 뭐 고신, 뭐 어디 뭐 유명한 뭐 어디 알아주는 데를 가야 나중에 자기가 졸업을 해도 뭐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누가 뭐 불러주나 갈 수가 있나?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도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건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웨슬레나 휘필드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옥스퍼드 출신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영국 국교회 내에서 고위 성직자가 돼서 편안하게 그저 고생 안 하고 일생을 그저 점잖게 성직자로서 품위 유지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떨쳐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쫓겨나고.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복음주의 발흥이라는 역사가 아예 없어요. 이 역사가 아예 없다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역사가 발흥이 된 거지. 그들이 그냥 그 제도권 안에서 자기 그저 편한 대로 편안하게 그저 전코스로 가서 그저 주는 밥이나 얻어 처먹고 성직자의 그 권세나 부릴 생각했으면 이 복음주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에드워드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신학생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단 자기 그 학교 그 권위에 그 제도에 내가 몸담고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목회 사역의 길이 열리고 뭔가 좀 자리 하나 얻어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항상 어느 시대 기독교의 일꾼들, 개혁자들은 항상 그런 게 강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혁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도 그랬습니다. 개혁주의도 지금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쪼무레기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자기네 그 학교, 자기네 교단에서 그냥 그거 내세우면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개혁교회 한다, 개혁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이 칼빈이나 루터 같이 강하게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깃발을 듭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세미나에서 강의 한번 하고 그게 뭐 대단해 그게. 아무것도 그들이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깔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정기나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실천적 사역을 우리가 실제로 본받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암만 뭔 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복음주의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뭐냐? 여기 227페이지도 나오지만은 복음주의 혁신 운동은 기성, 제도, 전통, 절차, 기술, 교회, 국가 제도를 지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매여서 내가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고 무시하고 진짜 참 성경적 진리와 교리, 그런 교회의 순수함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시대에 활동했던 그 주의 일꾼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자기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명예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선교 사역, 또 교회 사역, 또 목회 사역, 전도 사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협력하고 또 그러한 일에 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적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없었으면은 결국은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정통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었다고,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통해서 이러한 그 많은 역사, 영국과 미국 대륙에서 양쪽 대륙에서 그 많은 그 선교 사역,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1차 각성, 2차 각성 이런 또 감리교가 참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그냥 만들어니까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희생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자체만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될수록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또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어때요? 파급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노예제도 같은 경우도 결국 이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할수록 노예제도는 사라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착취받는 자, 또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그들을 참 그 생명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더 보호하고 더 지켜주는 그러한 참 선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가 하나 큰 게 세워졌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교회가 크게 세워졌으면은 그 주변에 술집이나 또 그 주변에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변화가 되고 뭔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크게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 뭐 우리 한국의 뭐 세계에서 50대 교회가 한때는 25개 절반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한국 사회가 그러면은 그럼 전 세계에서 더 좋은 사회로 그러면 1, 2등을 다퉈야 되는 게 그 정상이 아닌가요? 그러나 전혀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이젠 뭐 그런 교회들도 이제는 다 이미 옛날 말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그동안 교회가 길을 잘못 갔구나. 이게 뭔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게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가 자신들의 교회 그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온 세상,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온 세상 땅끝까지. 웨슬레가 젊었을 때 했던 나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긴다. 그가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대담한 그 어떤 자기 사역의 모토로 삼으면서, 근데 결국은 진짜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웨슬레 자신의 그 영향, 그 복음의 영향이 결국은 전 서구 세계, 또 결국은 동양에까지 다 확산됐죠. 휘필드도 마찬가지.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은 복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복음으로, 돈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조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거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 발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말씀의 능력, 교리, 신학, 그 일에 대한 전적 헌신, 이러한 도구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암만 수가 많고 조직이 많고 뭐 많다 해도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전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 자체에서 잔치나 벌일 줄 알았지 영향이 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8장을 이제 할 겁니다. 8장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1권은 이제 다 이제 끝내. 1권 끝내고 나서 그다음 2권 복음지 확장, 이제 발흥을 지나 이제 확장. 그래서 1790년대부터 1840년대의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주의가 확장을 했는가, 그 시대의 인물, 여러 기독교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우리가 짚어본다면 더욱 우리 교회에 대한,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 대한 위치를 제대로 바르게 이제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이 복음주의 역사, 이 복음의 진행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지식과 또 역사적 교훈, 영적 교훈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또 다음 주에도 저희 제네바 신학교의 모든 강의 일정을 축복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